존 플라벨의 은혜의 방식 24번째 시간 5장 그리스도를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관상기도나 전적인 타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참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큐티 하고 있는 것이 관상 큐티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관상 기도인 줄도 모르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인가 하는 것은 참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소위 유명하시다는 분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적인 타자는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고 칼바르트로부터 시작된 이런 참 비성경적인 하나님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져와서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 이전의 시대와는 너무 다릅니다. 처음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당황하실 거예요. 또 욕도 많이 하실 거고 참 어떻게 저런 목사가 다 있나 싶은 참 어떤 불쾌한 마음도 많이 가지실 거예요. 제가 그 심정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아마 그런 마음들을 제가 조금은 헤아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참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고민하고 참 신앙의 바른 길을 생각할 때 참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말해주는 사람이 참 찾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올려서 말씀대로 참 인도하고 싶고 신앙을 바른 길로 참 갈 수 있도록 그런 참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에요. 참 그런 마음들이 전달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잘 감당해 가고 싶습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참 끝내고 중단하고 원래의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그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에 사실은 진행되어 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일들이 이렇게 확연하게 눈으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양육받고 있는 목회자로부터 이렇게 어떤 계속적인 양육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인지를 잘 못하는 거죠. 잘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인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멘탈리티의 5가지 핵심 키워드 신성한 내면의 구상화, 의미와 통일성, 도약 이 5가지를 꼭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세상이 갈수록 제대로 자리가 잡히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를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07페이지 우리의 거듭남은 성령님의 살리시는 역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의 영혼의 품격과 섭리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일로 드러납니다. 성령님께서 생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능력과 기능들 속에 그러한 원리를 주입하시고 이식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에 일으키는 그러한 생명의 변화는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결과를 산출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 페이지에서 플라벨이 말했듯이 우리 영혼에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냐 이거를 잘 보라는 거죠. 그것은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적용한다. 이런 것들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존재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의지, 요즘 말하는 뭐 결단, 선택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렇게 공급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말했듯이 참 얼마나 고상하게 표현합니까? 그 생명이 우리의 영혼의 품격과 섭리를 놀랍게 변화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비로소 우리 영혼의 품격과 섭리를 놀랍게 변화시킨다. 그게 아니면요, 영혼이 참 이렇게 이 세상의 죄악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런 영혼의 품격,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 영혼을 가진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눕고 일어나고 먹고 마시는 생명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해도 말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 영혼을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어떤 사람이 말한 바와 같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은 때때로 많은 변화를 나타낸다. 매우 방탕한 삶을, 여기는 인용구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은 때때로 많은 변화를 나타낸다. 매우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이 높은 교양을 가진 듯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근사한 삶의 모습을 보이며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그 사람이 세상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 주의 성령께서 새로운 영적 생명으로 살리시지 않는 한 누구도 영적으로 새로운 초자연적인 존재는 될 수 없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부어진 사람만이 옛 흔적들을 벗고 새로운 것으로 옷 입은 새로운 피조물 또는 새 사람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자연 생리적인 모습에서 좀 더 온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참 또 어떤 죄악을 짓던 사람이, 방탕하게 살던 사람이 또 갑자기 참 교양 있는 사람으로, 소위 말해서 철이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이도 자기가 그렇게 참 교양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이 있는 거죠. 물론 그런 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렇게 주어지는, 적용되는 것과 무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나아가서 굉장히 이런 종교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상의 권세, 그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났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영적인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떤 그 놀라운 어떤 존재로 변화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또 새 사람이다, 이것은 이 존재적 관점에서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말해주는 것이 여기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영적 변화는 단지 생활의 무질서함을 바로잡는 것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마음의 품격과 체질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그런 외적인 변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세워지는 변화는 오직 초자연적인 영구한 원리가 영혼에 주입될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변화와 인간적인 어떤 생활의 어떤 변화는 그런 관련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좀 더 다른 품격과 체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난 것은 아니다. 어떤 외적인 변화를 해도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라고 할 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 영적인 변화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초자연적인 그런 영구한 원리가 영혼에 주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아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시내와 강줄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진실한 외적 행동의 진로는 영적인 샘 근원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109페이지. 새롭게 된 영혼이 경건함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건의 샘 근원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자주 반복하여 습관화되는 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반복되는 일을 통해 만들어진 어떤 성향이 후천적 성격으로 자리를 잡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원리는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그 원리가 심겨져야만 진정한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요 앞에 나오는 이런 문맥은 그 로만 가톨릭이나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이런 훈련, 반복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성경이 말해준다라는 거죠. 그런 것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만 된다. 우리 속에 심겨진 그런 영적인 원리는 그 원리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어떤 뭐 공식을 하나 탁 집어넣는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에 그 새로운 원리가 심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존재의 변화와 규범의 변화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또 잘 알 수 있습니다. 새 마음은 오직 성령님께서 부여하시는 방편을 통해 주입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결코 스스로 얻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등장하는 두 정인들이 좋은 예입니다. 그 두 정인들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흘 반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성령님께서 그들의 죽어있던 마음 속에 들어가십니다. 그 일은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주입의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이렇게 나오는 두 정인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말하듯이 그 복음 사역을 통해서 결국 죽은 자,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복음 사역의 결과들이 무엇이냐고 할 때 완전히 죽어 있던 마음들 속에 들어가서 이 생명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인 타락을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주입의 방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인간이 가진 영혼의 기능들에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는 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영혼의 기능들의 은혜와 생명이 부어지는 일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완전히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의 삶에 이 현실적으로 완전히 성화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그럼 내가 완전히 어떻게 내가 새 것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셨다고 할 때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이런 모습들까지 다 된 게 아니고 여기 말했듯이 우리의 영적인 변화,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난 우리 영혼에 심겨진
존재적 변화, 규범적 변화가 뭐냐 이걸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해와 의지와 생각들과 정서들은 새로움을 입게 됩니다. 여기 앞서 말했던 뭡니까? 영혼에 주입되는 그 새로운 그 원리가 뭐냐? 그걸 말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해와 의지와 생각들과 정서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의미와 통일성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비성경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와 통일성이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원천적으로 변화시키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죄인이 스스로 그렇게 가질 수 없다.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우리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의지의 변화 자체도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우리 내면의 전인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외적 모습의 변화를 산출합니다. 말과 행동 같은 외형적 방식 역시 새로움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방식은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진정한 이런 내면적인 영적인 그런 새로운 원리들이 주입이 되면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난 다음에는 역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만일 그런 여전히 우리의 어떤 죄악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죄악된 원리들에 계속해서 지배를 받으면 또 그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했던 것처럼 그 외형적 방식의 새로움을 잇기 위해서는 그런 싸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혼은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여김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비주의적으로 이해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이런 존재론적 연합, 일치, 관상기도 하는 사람이 제가 앞서 이동원 목사 말했듯이 기고 이세나 이런 사람들 또 관상기도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런 인간의 존재적인 하나님과의 일치, 연합 또 하나님을 느낀다. 또 이런 것들은 성경이 원래 말하는 것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폴라벨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을 본체론적으로 해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신의 본질 자체가 피조물에게 전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곧 그 신비적인 방식의 그 내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본체론적,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런 게 아니라 언약적 연합이다.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를 신비롭게 연합하시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거나 저런 퀘이크나 이런 신비주의자들처럼 우리 안에 내면의 빛이 더 많아져서 나중에는 신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멘.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성령님께서 사람의 영혼 안에 거하시고 영혼을 거듭나도록 역사하시고 영혼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신적 생명을 영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적 생명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초월하는
탁월한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본성적인 정서에서 나올 수 있는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삶 따위가 감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안락에 성경은 결코 생명의 이름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했던 것처럼 신적인 생명,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주시는 탁월함인데, 그걸 우리 지금 현대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이터니티, 그 영원성, 그 영원한 생명, 그 이터니티를 이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걸 추구하는, 인간이 추구하는 방식으로서는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걸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종교적 도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명상하고 관상기도해서 가는 길인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그런 관상기도를 도입해서 그런 종교적 도약이 일어나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여기 이런 말씀이 그 세상의 즐거움, 안락, 거기에는 성경이 결코 생명의 이름을 붙여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향락, 그 영원한 즐거움, 그런 것들이 이 세상 걸로는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복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성을 그리스도 안에 신의 성품에 종속적으로 연합시키거나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께 연합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심으로 하늘의 천사들보다 우리를 더욱 존귀하게 하십니다. 영적 생명은 언제나 그 두 가지의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특히 후자의 방식은 우리에게 더욱 특별한 긍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가지가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삶을 영위한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긍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했듯이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참 놀라운 존재적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그런 일들은 성령님의 역사고, 그렇기 때문에 신비적인 것이고, 그것은 본체론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언약적인 그런 연합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특권이다.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이 놀라운 명예, 이 특권을 알므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적 관점, 그 속에서 우리의 이 존재적 관점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이터니티, 또 거룩성, 홀리, 이 영원함과 이 거룩성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그러니까 합리성이나 도덕성으로 인간이 뭘 추구하려고 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참 놀라운 그런 존재의 변화, 또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외적인 변화까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적 변화가 얼마나 참 놀랍게 주어졌는가, 이걸 아는 것이 우리의 성화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111페이지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부여되는 이 생명은 정말 유쾌한 것입니다. 이 유쾌함은 감각적이거나 기만적으로 얻어지는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플라벨의 이 설명이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이 만들어내는 유쾌함이라는 것은 환각적이고 기만적이다. 환각적이고 기만적이다는 건 뭡니까?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고통,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잊어먹기 위해서 마약이나 다른 어떤 수단을 사용하듯이 참
자기의 어떤 그 존재를 망각하게 하는 그런 임시 방편이고 한순간에 느끼고 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생명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생명은 정말 유쾌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즐거움을 준다라는 거죠. 그 로마서 8장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 사랑의 지지, 의의 지지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이 샬롬의 상태, 평안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격이 변화되는 원리가 뭐냐 이런 걸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리를 알아갈 때 이 은혜의 방식을 통해서 교리를 배워갈 때 이런 점들을 우리가 과거의 이 개혁주의 신앙이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했을 때 왜 어떻게 우리 영혼에 주어지는 것이 생명과 평안이냐라고 할 때 그 영원성, 이터니티,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으로 해서 우리에게 참다운 이 존재의 지지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의미와 통일성이 충만해지니까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자유가 생기고 평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격의 변화의 원리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알면 이렇게 책을 읽어도 성경을 봐도 정말 풍성한 그런 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책을 본다고 해서 그 은혜를 그런다는 것은 그런 통찰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생명은 평온과 정결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그 생명이 있는 한 우리 영혼은 평안을 보장받습니다. 생명과 평안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생명으로 누리게 되는 즐거움은 오직 거듭난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감추어진 기쁨입니다. 잠언 14장 10절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생명과 평안, 우리 안에 주어진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생명과 평안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인데도요, 이 플라벨처럼 이 바른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참 옥고를 치르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자기의 이 존재적 관점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게 충만하게 제공을 받으니까 여전히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영혼의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즐거움은 결코 참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관상기도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의미와 통일성으로 공급되어지는 그렇게 우리가 받는 그런 즐거움이 아닌 것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뭘 자꾸 종교적인 도약을 통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영적인 거듭남, 우리 존재의 이 그 새로운 변화, 이 존재적 관점, 이것이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거듭나지 않는 영혼은 결코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참된 즐거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등장하는 탕자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야 비로소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된 영혼이 주님과 교제함으로 느끼는 즐거움은 거듭나지 못한 이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어떠한 설명으로도 그 즐거움을 이해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썩은 웅덩이에서 나는 육신의 즐거움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전달할 수 없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이 관계적 관점 속에서 즐거운 그 기쁨, 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존재적 관점을 부여받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니까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탕자의 이 비유를 말했듯이 큰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었어도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어요. 아들인데 종같이 살았잖아요. 그는 육신적인 즐거움을 추구했던 거죠. 우리가 이 언약 안에 살아가는 이 즐거움과 기쁨, 구원과 언약 속에서 얼마나 의미와 통일성을 누리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즐거움을 어디서 오겠습니까? 거듭난 영혼이라야 성령님의 역사하심,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새로운 존재의 변화, 그런 존재적 관점을 계속해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함으로 해서 우리 영혼에 기쁨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조류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을 쫓아가지만 그러나 참된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참 정통 신앙으로 가도록 이렇게 싸워가야 됩니다. 참 인생에 우리가 참 그런 이 마지막 시대에 고생도 많이 하잖아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 걸 지금 깨닫고 있습니까? 또 사실은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좋은 목회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신앙의 좋은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도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사실은 보면 그 모든 목회자가 다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참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라 말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대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스터가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로 말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에너지나 기가 아니라 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한 분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참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계속 감동시켜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 그리고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면서 우리 영혼의 참 성숙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참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런 시대에 참 안타까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대는 어렵지만 참 이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가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잘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